역시 미래의 영이에요. 미래의 영.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는 현재 영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합독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인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근데 여기에는 뭘로 쓰였냐면은 시제가 동사인데, 당연히 동사인데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미래 영역임과 동시에 현재 영역이에요. 미래와 현재 영역,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백성에 줄 유업입니다. 미래. 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또 뒤로 먼저 넘어가 봐요. 자,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미래의 것이죠. 그죠?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유업이에요. 미래의 유업. 상속을 받아야 해요. 미래에 받을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은. 근데 동시에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평강에, 희락에, 이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받은 유업이에요. 미래 유업이기도 하면서 지금 받은 유업이에요. 지금. 이중성인 거죠. 이중성. 또 앞으로 넘어가 보죠. 앞으로 빼뜨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동사 직설법 현장을 썼어요.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중적인 구조. 미래 영역이면서 현재 영역. 미래에 받을 하나님 나라 미래의 영역이면서 현재 영역이기도 하고, 미래에 받을 하나님 나라 유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받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굉장히 성령의 계시로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것은 나라라고,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한 것은 그 완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해석이에요. 원래 하나님 킹덤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왕국이라고 해야 돼.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고 있어가지고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꼭 이제 이단처럼 들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원래 이 킹덤, 바실레이아,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토우 대우. 이거는 관사고 대우는 하나님이죠.
바실레 토우데우. 천국 바실레 톤 우라노스. 마찬가지예요. 바실레이아 이 킹덤 왕국. 우라노스 하늘이고 하늘의 킹덤. 또 하나님의 킹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 하늘의 킹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해야지 원래 뭔 뜻이에요.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바실류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실류스가 주권자, 왕,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바실레이는 왕권, 통치, 왕위, 지배권 이걸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이제 오늘 나눌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유업인데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신학교 같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업체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2세대, 3세대 회장들이 회사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몰라도 되나요? 대충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설렁설렁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저도 아직 철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철저히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은혜로. 자, 이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에서 국가란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킹덤, 이 왕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가 누구예요? 통치가 있어요.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누가. 그리고 그 통치에 누가 순복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과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킹덤이 왕국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충돼요. 우리의 개념과 이 성경이 말하는 킹덤의 개념이 상충이 돼요. 부딪혀 자꾸.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죠.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은 탈북한 사람들에게 킹덤 얘기하잖아요. 아주 이해를 잘해요. 왜 이해를 잘할까요?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구조에서 수십 년 살아와가지고 통치다 하면은 딱 알아듣는 거야. 딱 알아들어. 이게. 거기에 순복, 예스 하는데 우리는 아닌 거야. 우리는 이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민주주의가 딱 머리에 박혀져 가지고 과반수 의석에 뭐 과반수를 달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탈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딱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딱 복종하는 거, 복종. 순종하는 거.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나누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그 유업은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시죠? 곡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 고통, 전쟁, 갈등, 아픔 없어요. 이것들이 유업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업들이 미래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도 있지만, 누리기도 하지만, 현재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럼 이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지 않아야 될까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삼성, LG, 뭐 현대 이런 그룹사들이 뭐 자동차 만들고 이제 휴대폰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최첨단의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5G 휴대폰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해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미래 영역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면서도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영역, 유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실제인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분의 주권 아래 내가 통치하느냐,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느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그 다스림 아래 순복하고 복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돼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제 다음에 말씀 넘어가 보죠. 자,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것은 미래의 영역이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 이제 4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미래 영역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재가 있어요. 자,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또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통치잖아요. 통치, 그죠? 통치 아래 네가 속해 있으면,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안에 네가 순복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찰에 있기만 하면 부흥하고 발전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그 블레셋 땅에 거했었는데 2년 동안 연속 흉년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해서 좀 지역을 옮기자 하고 옮기려고 딱 보따리 싸고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걸 떠났어야 했어요.
하나님도 내 입장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기 있으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올해는 갔다가 내년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해 몇 배 소득 올렸죠? 100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100배 농사 지었거든요. 그때 농사. 그럼 갑자기 농지가 100배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농지가 갑자기 100배 늘어났을까요? 농지는 똑같았을까요? 그럼 그 농지 똑같은 데다가 그 해에는 씨를 평소에는 뭐 이제 10,000개 뿌렸다면 그 해에는 뭐 10,000,000개 뿌렸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식물이 오히려 자라지도 못하죠.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100배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어떻게 하면 100배가 나올까요? 여러분 곡식이 있으면은 이제 쌀이 있으면은 벼나 쌀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열리는 개수가 있잖아요. 열리는 개수. 이것을 많이 늘리려고 막 유전자를 막 조작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늘려봤자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70개, 80개, 뭐 100개 하나에. 그런데 그 해에는 그것들이 평소에 100개였다면 최대로 100개였다면 10,0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꺾여져 버리죠. 꺾여져. 벼도 힘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들이 안 부러졌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권위의 순복 아래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부흥하는 거죠. 믿습니까?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밤에 테러와 공포가 막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안정된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다녔지만은 그 가정만큼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에 있다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영역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영역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하심이라. 주의 통치에, 주의 다스림에 그했을 때,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속한 영역은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악한 자가 매일매일 와서 만지죠. 침발로 놓고 이거 내 거다 찜해 놓고. 성경은 만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탄이 이제 찜해 놓고 침발라 놓고 그러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돌아갑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이 단어가 이제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예요. 클레로노모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클레로스, 또 하나는 노모스. 여러분,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주사위, 또 제비 뽑는 데 사용되는 물건, 기업, 유업, 제비 뽑아 얻은 것, 이런 거예요.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 법, 이런 것을 노모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클레로노모스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물을 자인데,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상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제비 뽑혀가지고 선택됐는데 법적으로 됐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적인 데 쓰는 용어. 클레로노모스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야.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쓰는 단어가. 이거 법으로 됐어요.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으로. 믿습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법이 인정해 줬어요. 누구누구 아무에게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유업이 당신 것입니다. 법으로 공포합니다. 판사가 땅땅땅.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 그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기업체들도 아버지의 기업 정신을 이어받고 아버지가 준 기업체를 견고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게 아까 이제 클레로노모스 했어요. 법으로 정으로 다 택했어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 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신명기 14장 2절 합동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제비에 뽑혀서 선택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영광을 이방에게 전하라. 이것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 집안 식구만 쓸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기업은 망합니까? 흥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받았으면은 그것을 계속 확산해 나가요. 확산해 나가요.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통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때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실제이구나 하고 이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성취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배반해도 우리가 거역해도 그것을 바꾸어서 또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꺾어서 이스라엘의 꺾어짐이 우리가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체의 그 유업들이 계속 대물림 되길 원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계속 대물림 되고 있죠. 계속 대물림되면서 더 발전하면서 확장되어 나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려져 가기를 원하게 물려져 가기를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합독해 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눈을 가렸어요. 킹덤을 보지 못하게. 10장 8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할 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또 이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결과 그들은 190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과 학살과 고행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600만 건의 그러한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핍박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지금 받았습니다. 받은 거죠.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 유업이 기업이 유업으로 물려질 때 계속 대물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계속 물려져 가야 돼요. 물려져 가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물려져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나라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적었나 모르겠네. 요엘서 적었나 뒤에 넘어가 볼까요? 적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절을 하고 2절, 12절 합독해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 다 심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사밧 골짜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 이번에 가서 방문했습니까? 요사밧 골짜기 봤죠? 뒤로 넘어가 봅니다. 희미한데 그림이 희미한데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이렇게 여기 성전산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 요사밧 골짜기. 여기서 이제 열국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심판합니다. 자, 이 골짜기는 참 특이해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보셨나 몰라요. 이번에 가신 분들 무덤 봤습니까? 혹시 여호사밧 골짜기 무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두 종류의 무덤이 있어요. 한 종류는 감람산 쪽에 있는 이쪽 감람산 쪽 같은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예루살렘 성 이쪽 반대편에는 이방인 해교도인들 무덤이 있어요. 무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써 있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동쪽 성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딱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주님 못 들어오게 앉힌다고. 네, 해교도인들이 이슬람인들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 부정탈하고 거기다 무덤 만들어놨어요. 무덤. 시든 무덤. 못 오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에다 해놨습니다. 감람산 쪽에다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열국을 심판해요. 어떤 심판을 할까요? 이스라엘 괴롭힌 열국을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무관심 한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 심판할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할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였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 때 돌봐줬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나를 섬겨줬고,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줬고, 벌거벗을 때 나를 입혀줬고. 오른쪽에 있는 자 언제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단수로 썼어요. 단수.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마하게 많은데 왜 단수로 썼을까요? 이거는 사실 진짜 육적으로 가난한 자도 되지만은 하나의 국가를 표현해. 국가를.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가장 학대를 많이 받은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오른편에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고 무관심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왼편에 염소로 하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돼야 돼요. 양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맡은 사람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그 유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따 광고 때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 그 유인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포스터 팜플렛.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향한 리더십 서밋.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었죠. 사도들이 메시아적 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자, 이제 정통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의혹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긴 거야. 아니,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니 이방인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 하는 파하고 베드로하고 또 바울 편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역사하셨다.
이게 두 파가 나눠서 갑론을박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가 첫 번째로 회의를 열어요. 1차 공의회를 열어요. 2000년 전에 열고 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먼데 있는 자 가까운 자들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주님의 뜻이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깨어있는 이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이 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자고 해요. 했어요. 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자, 2000년 만에 열리는 거죠. 2000년 만에. 2000년 후에 열린 이 공의회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 이방인에게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2차 공의회를 통해서는 이제 예수 믿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할 초소가 준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메시아적 주들이, 메시아적 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말씀을 제가 적었나? 뒤에 넘어가 볼까요? 없죠? 네. 자, 아까 로마서 11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시기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시기가 나야지 저들이 돌아와요. 시기가 나야지. 그런데 지금 계속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몇 사람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시기가 안 난 거예요. 시기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킹덤을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시기 나기 시작했어요. 왜? 킹덤은 원래 자기들 거였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킹덤, 하나님 나라는 유업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킹덤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팜플렛 보면은 데니얼 저스티 이제 박사 교수가 이제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분하고 이제 유명한 메시아닉 주 학장들, 총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모여가지고 하자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한국이 그동안 잘 안 됐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번 5월 달에 이것을 준비하는 그 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5월 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다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기 위한 모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 TJC2, TJC1은 2000년 전에 있었고 TJC2는 이제 올해 있는 거죠. 앞으로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5월 7일 날 화요일인데 광고도 같이 했어요. 광고도 같이 했는데 그 저녁 7시입니다. 천안에 있는데 이제 광고 저기 지도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입니다. 유업.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미 왔어요. 유업으로 이미 왔습니다.
미래의 영역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영역이고, 미래 받을 유업이면서 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받은 유업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개선 발전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킹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유대인에게도 킹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초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킹덤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진짜 킹덤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왕으로, 주권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실질적으로도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눈물도 없는 그 나라가 완벽하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소중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 아버지가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붙들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밤낮 세워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